헤브론의 뜻은 깊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마므레 상술의 숲을 사서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단을 쌌습니다. 예배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기도도 될 건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헤브론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이 있고요. 또 장로님이 하는 기도가 좀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하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난 이게 영적 문제인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막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딱 시간 딱 정하고요.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끝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산에 갈 때 처지가 어땠냐면 심령이 이런 거죠. 앞, 뒤, 좌우 다 막혔어요. 뚫린 거 하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할 게 없더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오산에 가게 됐거든요. 집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오산에 갈 때 심령이 그 해외여행 갈 때 캐리어 있잖아요. 그 큰 거 20인치, 24인치 그거 2개 딱 들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왜? 나 저 오산 가서 다락방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다락방 전도. 주변에 있던 전사님이 니 미쳤냐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거기 목사님 오라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니 돈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오산 가기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 있을 때 사례가 한 6개월 밀렸거든요. 20만 원 받았습니다. 사례를 그때. 그게 6개월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괜찮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돈 없는 건 없는 거고요. 그냥 저는 답답해서 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안 되지? 이 고민 가지고요. 또 오산에 갔는데 그때 당시 유치원 목사님은 전국과 세계로 캠프 강사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잠깐 미국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럼 저 뒤에 잠옷이 상가 쪽에 그때 10월 1일 날 딱 갔는데 이게 짐을 놔둘 수도 없어요.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잠도 안 와요. 누워있으면. 새벽기도는 5시 하니까 옆에 자다가 성도 들어와서 새벽기도 앉아있는데 닭병 걸렸어요. 계속.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한 2달을 지냈는데 너무 인생이 처량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되는 것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인생이 꼴대로 다 꼬여버려가지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오전에 성전에 있었으니까 아침에 9시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계속 예배 드리면 울어요. 내 인생이 왜 이리 처량하지? 예수 믿는데 힘들고 혼자서 예배 드린 거죠. 사도신경, 찬양 힘든 거예요. 그거 낮에 12시 되면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면 또 눈물 나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이리 처량하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예배 드려요. 그걸 한 보름쯤 했는데 하나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근데 마음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갑자기 막 물밀듯이 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처지인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 달쯤 예배 드리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응답이냐? 제가 집이 없잖아요. 갈 데가. 그때 처갓집에서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하려면 사위 얼굴은 보고 결혼해야 예수 믿는 사위 절대 안 된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보했습니다. 아내한테. 나 오산에 왔는데 난 다락방을 다녀야 되고 목사님 따라다녀야 되고 그럴 일 없는데 은숙 씨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 이랬거든요. 내 잊을 수 있으면 잊어라. 돈도 없지. 돈 없는 전도사. 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잊을 수만 있으면 잊어라.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아내가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잊으라 하니까. 자기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그전에 못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환경이 다 막혀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를 딱 한 달 지났는데요. 결혼 승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 바로 상견례하고요. 이래갖고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는데 2달 만에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중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을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마물의 상술수풀을 간 것처럼 여러분도 헤브론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안 들을 뿐이죠.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죄 짓습니까?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잘못했지, 회개해. 근데 성경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왜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보통 모든 사람은 천국 간다. 왜? 태어나서 죄 지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냐? 지옥 갑니다. 걔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이. 그만큼 창세기 3장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 어른분들은 아죠. 창세기 3장은 이갈리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계속 속고 산다는 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 종교생활에 빠져있고 말씀을 받아도 전혀 감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고통이 오니까 그 해결하려고 뭔가 가서 비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해결 안 하는 모든 방법들은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으로 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우상숭배, 조상의 죄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물 떠놓고 빌고, 이게 보통 우상숭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심각. 거기다가 무속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샤머니즘, 복음 들어왔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요 이상해져 버린 거죠. 보통 결혼하면 3주간 동안은 서로에 대해서 막 연구한답니다. 뭐 좋아하지, 뭐 싫어하지. 이러다가 3개월 동안은 죽도록 사랑한대요. 그러다가 3년 동안은 죽도록 싸운답니다.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30년 동안 안 되거든요. 이제 서로 맞춰간답니다.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 아시죠? 결혼 행진곡을 일단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그 곡은 박은호가 지었습니다.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나갈 때 퇴장하는 축원 행진곡은 맨델 존슨이 지었거든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특징 두 사람이 원수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갈 때는 막 사랑하고 하는데 나갈 때는 원수 나가는 처럼. 해석은 내가 그래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들어갈 때는 행복하게 막 행복을 뭐 얻은 것처럼. 근데 나갈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맞는 게, 오늘도 아까 구역 공부에 말했잖아요. 안 맞는 게 즉기 정상입니다. 왜? 30년, 40년 다르게 살았는데 성격 어떻게 바꿔? 성격 못 바꿉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그걸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안 바뀝니다. 조금 사회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에게 맞춰야 될 눈치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수그릴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렇거든요. 이런 죽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겁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대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살리셨냐? 이제는 그냥 살은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나로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 경기도에 있어요. 광양이 너무 따뜻해요. 제가 지난주에 광양 있다가 오산 가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추운 거야 도대체 오산이. 오산에 살 때는 그런 거 없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완전 따뜻한 남쪽 나라예요 여기. 조금 바람 불면 좀 추운 것 같다 이랬는데 보통 안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긴팔 하나 입고 뭐 돌아다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막 오리털 잠바 어디 있는 거야 막 찾고요. 그래서 이제 독감 주사 맞거든요. 그럼 이제 독감 주사 왜 맞냐? 죽은 바이러스를 내 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면역을 키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무슨 독감이 오면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남과 다른 특별한 자녀, 남과 다른 특별한 상처, 남과 다른 거를 허락하셨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경험해서 그 답을 그분에 주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다 보면 간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의사 면허만 없을 줄 반쯤 간암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하도 병원에 가서 두팔락이라고 있거든요. 간성혼수 올 때 이제 빼내는 그 무슨 약간 설사 비슷한, 죄송해요, 뭐 그런 약이 있습니다. 전문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호 선생님 두팔락 주세요 그러고 두팔락을 어떻게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제 혼수 상태 오면 그거 이제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먹이면 다 이제 내려가는 암모니아 다 빼야 돼요 대소변으로. 그런 거를 너무 막 힘들게 와 아버지가 암 걸렸는데 내가 암 걸려가 죽는 거 같고 마음도 암 걸린 거 같고 몸도 피곤하고 막.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암 환자를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유방암, 위암, 간암. 내가 해줄 말이 있더라고요. 가서 다른 말은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간암 걸려가는데 죽을 뻔했다. 마음 다 잃어요. 내가 다 해봤거든. 대소변 다 받아내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실려가요. 아주 돼. 또 암모니아 빼고 나면 또 뭐 드시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가야 돼요. 그만 겪었습니까? 하여튼 와 예수 믿는데 왜 내만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지나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간증은 아닌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가정에 일어난 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거야.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못되면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공예배. 일단 내가 예배가 즐겁다, 예배가 행복하다,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럼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구역에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평일 예배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여자분들 남편 이긴다는데 영적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불신자면 이게 분위기가 불신자 쪽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을 불신자 결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실컷 랩런트를 켜놓고 내가 좋아해 불신자 결혼해버리면 그때는 몰라요. 얼굴 뭐 좋은 남자 만나고 뭐 맞춰주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영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제 후회 많이 하죠. 한 번도 행복하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택해 주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인을 데려올 때 아브라함이 직접 그 하인이 아니죠. 자기 밑에 종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해서 뭐 며느리 아니면 뭐 있잖아요. 남편감.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아주라니까요. 믿음 좋은, 복음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 아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어디 소식이 좀 들리도록. 그래 들어가지고 데리고 와버려요. 광양복음교회로. 야멘 안 하는 거. 설마 그런다고 오겠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평일 예배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다락방. 현장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직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면 첫 번째가 말씀이 바르게 들리고요. 두 번째가 기도가 치유됩니다.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종교와 율법적인 기도가 뭡니까? 특징이 복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기복신앙.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좋은 직장에 진급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기복적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절에 가서 108배 하고요. 성당 가서 하고 이상한 이단에 가서 빕니다. 여러분과 저마저 그런 거 빌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기도의 특징이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고3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쁘진 않죠. 근데 이 문제는요, 기도하면서 축 합격을 위해서 목표 딱 엿도 이제 붙여요. 엿 먹으라면서. 그 무슨 욕입니까? 엿을 왜 먹어요? 그거 엿 팔아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엿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엿이 지금 붙어갖고 대학을 들어갈 거면 좋은 엿 사주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할 거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의 절반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걸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걸 회개해야지. 맞잖아요. 다른 거를, 윤리 도덕적인 거를 내가 예를 들면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럼 뭐 배상을 하든지 잘못했으면 뭔가 변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원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거는 절대 회개 안 하고 기복신앙, 복 달라 하고 소원 성취. 이러니까 더 무서운 건요, 원수 갚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심각한 사람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조선시대 보면요, 그 왕비들이 그 왕궁에서 뭐 한 줄 압니까? 사람 짚을 만들어서 무속인 딱 불러놓고요, 바늘 긴 거 갖고 심장에 탁 찍으면 아야 막 이래 하잖아요. 그 드라마인데, 아니 실제로 그럼 추수를 걸어가지고요. 제가 그게 왜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이제 다민족에 있을 때 오산에 케냐 이제 권사님이 왔어요. 가족들이 이제 케냐에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아프리카 나라가 한 50 몇 개 되잖아요. 근데 그 부족마다 추술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 못 시키도록 이쪽 주술사가 이쪽에서 나쁜 거를 심어요. 주술을 걸어놔요. 예를 들면 이쪽의 남자들은 다 죽어라 막 이런 거요. 이쪽은 또 여자들 애기 못 낳아라 막 이런 거요. 다 걸어놨어요. 근데 몰라요, 서로. 주술사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이제 케냐 권사님이 자기 언니들이 똑같은 질병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때 언뜻 이거 영적인 건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뭐 낫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인 걸 말하니까 알아서, 우리 동네 주술사가 있었는데 저쪽 부족에 있는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못 하도록, 저쪽 남자들은 단명하도록 죽는, 그거를 마을에서 뭐 행사만 하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도 이쪽 부족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 걸어놨겠죠. 그때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사람 죽이는 기도예요.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사람 죽이는 기도 그거 안 듣습니다. 원수 갚는 마음. 아니면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적인 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자꾸 뭔가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거 없어도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요. 환상.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한테 직접 말했다. 성경 66권을 준 다음에는 그런 거 특별 계시 없습니다. 그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런 여기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타나고 인자 모습으로 준수야 그런다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사단은 말씀 말고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꿈도 바꾸고 우리의 막 감정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환청 아예 그냥 뭐 들리게 만들어 보는 거죠. 남은 못 듣는데 보이고.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저희 외삼촌이 이제 순천에 처음에 개척을 했거든요. 오래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때 당시 순천에 뭐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를 또 개척했는데 동네 마을 사람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어디 겁도 없이 이 마을에 교회에 들어오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외삼촌을 목사님인데 막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래가 목사님 이제 외삼촌이 기절해 버렸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도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장례가 하나 터진 거예요. 제일 먼저 삽 들고 와서 목사님 외삼촌 때린 사람 그 다음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동네 소문났어요. 교회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목사님을 때려서 우리 벌 받는다면서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를 안 건드리랍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외삼촌이 눈도 붓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가 아닌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을에 병 걸린 사람이 한데 아무리 해도 뭐 구슬해도 안 낫고 이런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야 저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목사님한테 가보라면서 목사님한테 혹시 뭐 기도라도 받으면 나을까 싶어.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러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쪽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 직접 계시. 귀에 들린대요. 신기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 이름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 그 자리에서. 동네에 이제 소문났어요. 아니 이게 안 낫는 병이 교회 가서 나왔다면서. 이제 소문나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 말씀이 없이 자꾸 뭐 이렇게 방언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귀신 쫓아 이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간단 말이죠. 특징이. 이러니까 맨날 금식하고 맨날 하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예수 이름 갖고 꼭 무당처럼 팍 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가 아니고 복음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제일 해결 안 되는 거 아들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아내를 보니까 나이가 65세라. 아이 낳을 가망성이 제로. 하나님은 준다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몸 상태가. 그러니까 나갈 때 갈대우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왜? 혹시 하나님 안 주면 저 조카를 양자로 삼아야겠다. 완전히 불신앙이죠.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과 마귀가 아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자꾸 조카 롯과의 어떤 사이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조카 롯을 떠나보내겠다. 삼촌인데 내가 선택하고 네가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택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곳이니까. 근데 거기 있습니다. 근데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예배드리고 단을 사는데 오죠. 누가 옵니까? 주의 천사가 옵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이거를 언제 이야기하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근데 50명이 없어. 40명은요, 살려줄게. 30명은 살려줄게. 20명은요, 내가 괜찮아. 10명은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조카로서는 불 가운데서 완전히 막 이렇게 구원받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 숨기겠냐? 미래에 일어날 거를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미리 다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 단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최고 소원. 하나님이 아브라함 소원 안 들었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처음에 안 믿죠. 사라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안 믿어지는 거죠, 솔직히. 근데 딱 약속한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말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했다고 내일 가서 바뀐다. 그럼 더 하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서 계속 단을 쌓고 있으면, 신기한 거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선포한 이 말씀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철야, 때로는 새벽에,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이게 어떤 응답으로 오냐? 영원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갈수록 응답이 영원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난 너무 답답해서 했는데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려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힘 없으면 아이씨 기도했는데 안 돼. 획 마음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 말 듣거나 환경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약속 붙잡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관계가 자꾸 회복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 말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니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마무리의 상수리 숲을 헤브론이 자꾸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가까워집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래 돼요. 그리고 이게 옵니다. 기도가 이상하게 즐거운 거예요. 뭐 기도 내용이 뭐 많고 적고 문제가, 기도하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편하고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낌으로 갑니다.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우리 아내가 요즘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편안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예배 속에 있고 기도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우리 아빠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뭐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몰라. 되게 편안해. 저희 교회 이제 그 오산에 있을 때 보니까 불신자들이 복음받고 교회 오잖아요. 이 불신자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빨리 교회 가, 빨리. 교회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풍 잔소리를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일에 바바바바바박 잡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 교회 가서 말씀 들어. 불신자들이 교회 보내버리면 은혜 받아가 갑자기 이렇게 유해진대요. 근데 이제 막 은혜 못 받으면 집에 가서 이제 잡는 거예요. 뭐 방금 뭐랬어 이러면서요. 불신자도 알아요. 영적인 게 굉장히 편안하고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지를. 아이가 굉장히 밝게 웃고 편안하다는 말은 엄마가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기 얼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잘 운단 말은 엄마가 많이 웃고 있기 때문에 애가 엄마 얼굴을 자기 얼굴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계속 인상 쓰고 계속 불편하면요, 아이도 그렇게 느낍니다. 뭔가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아이도 웁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가까워지면 그냥 예배 때 말씀 듣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전도.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전도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전도하지 말고 요 두 가지를 하시라.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전도 됩니다. 될 때까지 가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 열심히 해갖고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세 번 뒤집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을 뒤집히리라. 들어가서 자기가 뒤집어지는데 개구리처럼 화딱 떨잖아요. 옛날에 개구리 있잖아요. 그거 막 가지고 놀다가 집에 야 준수야 하면 에이 딱 때려놓고 그럼 개구리 떱니다. 막 땅바닥에. 남자들 아시죠? 빡 때리고 가쁘거든요. 똥구멍에다 바람 푹 넣고 배 빡 해가지고요. 별로 안 좋은데 구리 했어요. 옛날에 개구리 잡아가지고 놀 게 없어갖고 딱지 가지고 놀고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인생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우리를 사기치고 이제 막 속이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록. 하나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은 하겠는데 5장 12절에서 15절, 특히 이제 14절 이렇게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게으르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괜찮아,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자꾸 넘어지니까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일단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내가 저분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겠다, 경청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내가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니까 바꿔야 돼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면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이해되니까 이제 그럼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야지? 경청을 한다는 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다락방 가서 막 내 말 들어. 말하지 마. 그냥 내가 말하고 갈게. 내 말 다다다다닥 말해요. 그러고 아멘하고 가버려요. 그럼 이분은 뭐야? 지 이야기하러 혼자 다 떠들다가 지 가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싫어해요. 예전에. 아무리 목사지만 그렇지 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오냐는 거야. 이게 이제 본인이 말한 게 이렇게 귀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말은 안 하고 이제 마음을. 이런 동기가 가득하니까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구나. 일단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편안하고 집사람이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도 내가 편안하면 불안하게 안 보입니다. 괜찮아. 왜냐면 내가 편안하니까. 근데 아이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불안하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차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막. 내가 불안하니까. 딸한테 특별히 야, 누가 와서 뭐 저기 누가 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돈 줘도 받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는 사람이 줬는데요. 그럼 갑자기 누가 내가 불안한 거예요. 여보, 산책 좋은데 광양 내려오면 7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마. 6시 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오산은 10시 되면 아파트 주변이 환하고 CCTV가 막 계속 있어요. 아줌마들 10시에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산책. 나는 밤에 안 돌아다니거든. 그럼 나 모르죠, 밤에. 그냥 내보고 하는 말, 아이고, 밖에 11시에 내가 밖에를 왜 나가는데. 아줌마들 천지라는 거예요. 천지거나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지금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광양 내려와서는 6시 이후에 밖에 돌아다니지 마. 내가 불안하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캄캄하다고 그래가지고 낮에만 돌아다녀. 아침에 낮에. 내가 불안하거든요.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불안하면 괜찮아. 안 오면 찾으러 다니면 되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심리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헤브론이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옵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게 생깁니다. 자존심.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지 걱정하지. 부모가 있는 애들은 우리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듣고 뻔뻔하게 할 거 다 하면서도 맨날 용돈 주십시오. 무슨 ATM 기계도 아니에요. 계속 청구서 날라와요. 5,000원만, 10,000원만, 20,000원만. 내가 하도 열받 맡겨놨냐? 내가 은행이가 딱 돈 필요할 때만 딱 전화해요. 내가 전화하면 안 받아. 아니 뭐 그럼 왜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야? 핸드폰 게임기입니다. 게임만 하고. 이상하네. 그런데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 자존심. 하나님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방법을 써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지만 해결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나도 성도님들 기다려주면 되는 거다. 성도님들 뭐 말하면요, 예, 기도하고 기다릴게요. 제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화요일날 이제 덕평에서 화요 제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 직장인들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 언제 성도들 다 됐고 화요 집회를 한번 다 가보는 거지? 소원인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걸 계속 안 되게 만들 거냐? 아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뭔 일이 벌입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성도님들에게 돈도 주고 시간도 만들어주고 이래갖고 같이 가입시다 이래가지고 서로 운전. 내가 혼자 올라갔다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운전 좀 배워라. 혼자 4시간 8시간 갔다 와야 돼. 당일치기로. 지금이 오산에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1시간 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막 훈련받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체질이 돼 있으니까 하는데 당일날 4시에 맞춰 오면 몇 시고 도대체 계산 때리니까 머리가 아찔한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가만 하는데 마음에 희망이 하나가 딱 생긴 누군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을 이야기해서 같이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 되겠다. 하나님 역시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만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마음에 자긍심. 뭐에 대한 자긍심. 나는 광양복음교회 성도다. 저는 큰 교회 안 부럽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구상 제일 좋은 교회니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작아도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린 광양복음교회입니다. 완전 세뇌시키는 거죠. 우린 작은 교회 아니야. 개척교회 아니야. 장로님이 7명이야. 개척교회 절대 아니야. 우리 큰 교회야. 왜? 장로님과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럼 됐죠. 아니, 이렇게나 많은데 꽉 찼습니다. 지금 예배. 인터넷에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진짜 다 찼어요. 여기. 우리 교회 꽉 찬 교회입니다. 광양복음교회 얼마 좋습니까? 자긍심.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왜? 제일 좋은 목사님도 잘생겼고 장로님도 잘생겼고 성도도 예쁘고 아유 오늘 왔는데 옷을 어떻게 그리 이쁘게 다들 입고 하얗게 입고 초록색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집입니다. 사투리 바로 나오죠. 정말입니다. 이거 입에 발린 거짓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막 녹는 것 같아요. 야, 저 경기도보다 훨씬 패셔너블하다 여기. 광양 좋은 도시입니다. 왜? 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린 감자가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엄마 저 감자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이지. 이래. 당근? 집 나갔어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가 있거든요. 할머니 제가 감자 맞아요. 그러니까 오이야. 오이라고 말하니까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오이도 아니고 당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교회 광양복음교회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 전도자 안 잊어먹겠죠? 한 주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기도로 자꾸 맡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헤브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